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절 동안에 또 느슨해졌던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삐를 또 다잡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미워하고 어느 정도 괴로워할 뿐이지 정말로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러면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생명체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출생을 하고 자기 가문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가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살기가 힘든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게 너무 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힘든 것을 못 견디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 더 나은 자기가 되고 싶어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련하고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상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이 자기 사랑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공동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닮길 원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이 지나쳐요. 자기 사랑이 지나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조차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 주기가 아까운 거죠. 교회까지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후회가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는 멀어도 한참 먼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초두에 두 번이나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장 43절 말씀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통용하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런 이야기, 또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예시로서 3장에 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2장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하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무슨 이야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단순히 많이 나타 이게 아니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였을 때 떡을 뗀다든지 하는 모습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특별히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서로 나누는 모습만 유독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 같이 한 마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고 모든 재물과 재산도 한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교회에서 되게 싫어하죠. 만장일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뭐 공산당이냐, 뭐 우리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걸 존중해 줘야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생각은 다른데 그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는 똑똑해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의 모습은 항상 어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그 뜻과는 좀 달라도 어떻게든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결국에 누구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놓고 이렇게 나니까는 교회가 좀 좋아 보였는지 지나가던 분들이 이제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애용을 하십니다. 자주 오셔. 교회 화장실 좀 써도 돼요. 근데 어느 날은 막 화장실에서 막 물로 막 뿌리고 막 뭐 그런 소리가 들어와서, 저는 또 어떤 좋은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오셔갖고 또 화장실을 또 청소하시나 보다. 이 원래는 이제 딱 언제가 제일 더럽냐면 주일날 오후가 제일 더러워요. 사실 주일날 다 쓰시고 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뭐예요? 청소는 그 다음 이제 토요일날 하니까 거의 주중은 계속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 안 계실 때 물도 뿌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뭐 누가 그걸 아셨는지 또 청소를 하시는지 물을 막 뿌리는 소리가 나서 제가 아이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랬는데 안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어떤 여자분이 뭐 아 금방 나갈게요 그러면서 한참 물 뿌리고 거기서 하더니 이제 다 뭐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몇 번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팍 차고 그냥 엉덩이를 주차 불어갖고 그냥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그 우리 각자의 생각 말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각자 다 생각하시겠죠? 그냥 제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러냐고. 잘 씻고 나오라고. 그리고 뭐라도 좀 밥상이라도 차려놓고 뭐 식사하셨냐고. 밥 드시고 또 오시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고 함부로 지가 뭔데 와서 저러고 가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하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 각자의 생각과 주장들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교회 물건을 함부로 뭐 사람들한테 내주고 뭐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냥 갖다 써라. 아, 이거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필요하면 갖다 써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무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기심,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꿈꾸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고쳐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재물과 관련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봤을 때 신앙은요, 특별히 재물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재물에 관련된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를 이제 여관에 들여 보내주고 치료비도 다 대주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떠나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시 갔다 오다가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정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 창고를 몇 개 지을까 생각하는데 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목숨을 취하여 가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을 이 세상에다가 쌓아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지인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옳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누굽니까? 부자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자기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디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이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맥락이 이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열무나 비유를 하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반드시 주인이 맡긴 그것 이상의 것을 남겨 주인께 다시 드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제가 쭉 열거한 이 비유 중에서 이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고도 하죠.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이 돈, 재물과 같이 신앙을 연결지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가 봤을 때 돈은 위험한 것이었어요.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왜 돈 얘기하냐.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많은 말씀들은요, 돈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상 돈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 사탄과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절대 라이벌 관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쫓겨나가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기만 해도 버선발로 나가서 여기 왜 오냐 오지 마십시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아래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동급으로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뭐냐면 이 돈신이에요. 만몬신.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몬신을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바로 신적인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기지 않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이야기는요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돈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얼만큼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적인 자질을 가진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영구적으로 통용되는 표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그러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승으로 갈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관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거나 보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승에 가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제사를 드리면 죽은 망자에게 돈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은 이후에 돈은 신의 습격을 막아주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삶의 보증이 되고 그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주화들을 보면요, 주화에 항상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다 무슨 그림인 줄 아십니까? 다 신의 그림이에요. 신의 그림. 돈 자체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2000년 전에 그런 사고가 팽배했던 시대에 이 고대의 누가만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무리 부자라도 죽은 후에 그의 재물이나 그의 성공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죽은 이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이죠. 그만큼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도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안증뱅이를 걷게 했던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자 그 교회에 모인 공동체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갖다 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받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준 것이죠. 이제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은 뭐예요?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다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교회만은 청정지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속박을 깨뜨리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돈신을 깨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퍼 나눠줘.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어떻게 이것을 내 거를 뺏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이 빗장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죠. 저스틴 마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며 말합니다. 한때 다른 사람의 부와 재물을 매우 개걸스럽게 탐내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통용하고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경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애를 고치고 이젠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어 타인들을 향해 풀어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한 게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꾸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할 뿐이야. 온갖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 댑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가난하다. 근데 때로는요, 그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일할 능력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보면요, 그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도와주는데 뭐부터 도와주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이제 PD가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존감이 다 무너져갖고 자기가 세상에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일해갖고 푼돈 벌면 뭐 합니까? 자기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뭔가 재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의지도 없다는 거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유를 대고 우리는 내가 도와주기 싫으니까 안 도와줘 놓고선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도와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자신의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아주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눠 주었죠.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헌금 많이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산 그 집을 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공동체라면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물질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개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지갑에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 내가 가진 노력, 내가 쌓은 게 이건데 이걸 왜 공짜로 주냐? 이게 아니죠.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 움켜쥐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려주려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보다 더 복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좋은 길로 가려고만 하는, 좋은 길만이 나의 길,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다 좋은 길인 것처럼 우리는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이 나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죠. 그리고 험한 길도 아니에요.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험해요.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고 거기는 소수만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보라는 거죠.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겉껍데기를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죠. 근데 정말로 하기 싫은 것, 정말로 포기하기 싫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집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악몽을 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아닌 것 같은데 개꿈인 것 같은데 아침에 깨어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사실 그 장면은 누구의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장면인 거죠. 말이 좋아 내어주신 것이지 사지에 자신의 아들을 내몬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박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거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또한 자신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는 싶지만 사랑하기는 싫어합니다. 남들이 나를 안 사랑해주면 나도 싫다고 얘기해요. 남이 나를 안 사랑하면 나라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어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저도 뭐 길지 않은 기간 사역하면서 제 옆에 있었던 동료들도 제 선배도 후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간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 장례식장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막 70세까지 정년 다 채우고 뭐 그 뒤에도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움켜쥐고 더 모으고 더 쌓고 내 자신을 더 막 드러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보면은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더 섬겨야죠. 더 나눠야죠. 더 헌신해야죠. 그러다가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보다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이제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막 뇌졸중 오고 막 새벽기도 갔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모으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증명해보고 자기 이기심에 갇혀서 하다가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저렇게 간 것도 물론 이제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겠지만 그냥 목사 대 목사로는 부러운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받고 더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아직도 뭐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긋이 됐는데도 사랑받고 싶어갖고 인정받고 싶어갖고 내 주장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나 충분합니다, 더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사랑, 이기심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남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남의 일을요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울면은 같이 우는 거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는 거죠. 모두의 일에 내 가족의 내 일처럼 나섰습니다. 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얻어내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그 뿌리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해 주셔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밟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정말 이런 교회 없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참 우리 송파동 교회 같은 교회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교회 올 때는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이 교회는 좀 다르겠지, 여기서 좀 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우리가 또 똑같은 세상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근데 왔는데 다른 거죠. 막 서로 베풀고 섬기고 막 높여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당연하죠, 교회인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못 봤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